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그러면은, 이거 끝나면은 드디어 내 귀에 아들아,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 섭리,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그러면 그렇게 쓰지?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은 자칫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음성은 서로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러니까 상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숫자로 2라고 써 있는 곳이 이제 오늘 시작이에요. 여기 이렇게 경건, 경건.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일생에 이런 훈련을 선택했던 게 너무너무나 좋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놨는데 하나님의 음성 이런 책이 이제 발간이 이게 확대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책 소개를 보면서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 잘 알고 있고 있는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이 순회를 계속 진행했어요. 우리 교회도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좀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아는 건데 뭐 신경 안 썼는데 이게 달라스 올라드가 쓴 거거든요. 이 달라스 올라드는 목사님들의 선생님이에요. 실제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탁월해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확대 개정판이 나오고 이 책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제가 얻게 됐어요. 잘 됐네. 요약 정리만 읽어보면 되겠다. 요약 정리를 읽어보니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햄만 먹다가 야채를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균형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책도 보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훈련받은 내용들, 이게 이제 예수전도단 DT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첨가하고 추가하고 완성시켰어요. 완성이라고 하면 너무 교만한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DTS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이 수련을 마치게 되면 이게 전부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여러 교제 중에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가심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비용.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만족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 묵상 단톡방을 따로 만들 겁니다. 여기 참석하셔도 되고 참석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일의 묵상을 나눌 겁니다. 누군가 저도 올리고요. 묵상을 길게는 아니고 짧게 올리면 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군요. 해서 우리 안에 묵상이 더
활발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단지 나만을 위한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좋게만 하기 위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100% 나에게 꿀처럼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너무 편협하게 내 위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100% 매 순간 내게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은 많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가성비, 가심비가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감동, 섭리, 음성이 뭔가 거대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사소한 일로 다가오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싶다. 강렬하게 만나고 싶다. 진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딱히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늘 평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분들을 보면서 난 왜 저러지 못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아셔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왕도 계시고 진돗개 전도왕도 계시고 이분이 이제 간증 집회하는 거 제가 가본 적 있어요. 전도 행사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내는 신학이 좋으셨대요. 자기 별로.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아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안 가고 가도 뚱하니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일부 예배가 있네. 7시에 예배를 드리면 8시에 끝나니까 오후 이때 출발해도 충분하겠구나 싶어서 다 자리를 깨워가지고 7시 일부 예배 드리러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해서 쭉 가다가 직진하면 교회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부순환고속도로 타고 강원도 가는 길인데 냅다 우회전 꺾은 거예요. 아내가 여보 왜 이래 돌이킬 수 없어 이제 가자 가는 김에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 한 번 이 실수 하나로 그냥 가면 되는데 요거 하나로 차 사고 나서 막 다 피범벅 피투성이 아이들 막 수습하고 이런 와중에 사람들도 오고 119 대원들도 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 주대요. 선생님 괜찮으냐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어. 본인이. 그런데 그때 아버지고 미안한 게 있대.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다 아픈 줄도 몰랐대요. 막 애들은 피투성이고 안에 피투성이니까 거기 수습하느라고 자기 아픈 줄도 몰랐는데 내가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데 왼손이 멀쩡했대. 왼손이.
이걸로 화장실 갈 수 있었대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화장실 갈 때 누군가 가서 몹쓸 벗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 만나지 마시라. 평탄하게 만나시라. 오히려 사건 사고가 없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는 축복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사건 때문에 만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온 거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런 건 잊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준비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 얘기했지만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해 오는데 첫 번째 귀환하는 것이 리더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이 귀환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였어요. 짓고 나서 되게 좋았는데 어른들은 막 울어.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위대함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영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회환도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나요. 처음엔 좋았는데 열심을 냈는데 80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집니다.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런 이후에 두 번째 2차 귀환이 있는데 그때 리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짓죠. 56일 만에.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말씀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가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80년이 지나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우리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와서 글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요. 준행하고 또 뭐였죠? 가르치기로. 연구는 그렇지 연구고 가르치면 가르침인데 준행이 뭘까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안 쓰는 단어죠. 예.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하는 거예요. 뭔가 부흥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조직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시작은 말씀부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직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연구했고요. 준행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준법 할 때의 준자와 행한 행자거든요. 준자가 어떤 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다 맡기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준행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인생 대박 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은 교육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서 매김을 에스라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니 한 가지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뭐가 빠졌을까요? 준행이 빠집니다. 연구는 많이 해요. 연구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으니까 내가 그 연구한 것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기 바쁩니다. 근데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향력은?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산상순이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9장과 10장에 10가지 기적으로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실제로 행합니다. 가르치시고 준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고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에스라의 삶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라처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름에 우리 이름을 넣고 싶으신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일에 에스라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 볼까요? 계시록 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게 뭡니까?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것이 정채봉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글이 있어요. 세탁소에 한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달고 다른 늙은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신창 너 명심해. 네가 단 한순간이라도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오자마자 딴지를 거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아, 꼰대 같다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왜요? 옷걸이에 걸쳐진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착각하는 옷걸이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도 착각하지 말자. 말씀을 들은 걸로 다 배웠다고. 말씀을 들은 걸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야 내 삶이 바뀝니다. 요즘 이제 방송의 트렌드 중에 먹방이라고 아셔요? 우리 어르신들? 먹는 방송. 예, 와가지고 뭐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지. 여러분 그 먹는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떻게 배가 부르시던가요? 가끔 대리만족을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전 더 화가 나요. 먹고 싶다. 오히려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배가 더 고파요. 예, 그죠? 먹는 방송 아무리 많이 본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잇,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끓여.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말씀도 내 삶에 적용해야 바뀌는 거예요. 약도 아무리 약을 뚫어지고 보고 있다고 해서 내 삶에 약효가 발휘되진 않습니다. 약을 먹든지 바르든지 어떻게 해요? 뭐 링거를 맞든지 내 속에 들어와야 약효가 발휘를 하죠. 약이 집에 약만 쌓아놓으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성경책을 컬렉션하는 분들 봤어요. 빨간 성경, 파란 성경, 노란 성경. 그런다고 우리 삶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읽든지 듣든지 암송하든지 배우든지 묵상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성경책 색깔별로 쫙 모은다고 절대, 브랜드별로 잘 모은다고 절대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배 그림인데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키라고 하잖아요. 방향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근데 이 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네, 또 한 번. 배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물 밖에 내놓을 때만 볼 수 있어요. 물 밖에 있는 배는 배가 아니죠, 더 이상. 배 역할을 못하니까 물에 있는 배는 절대 저 키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의 본체에 비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저 배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죠? 제가 결정합니다. 저 방향타가 결정을 해요. 저 방향타가 고장이 나면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고 표류하게 돼요. 아예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난 하찮고 연약하고 소시민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캠퍼스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에스라처럼 되자 했더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도 배우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과외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에스라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경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건. 자, 여러분 경건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시는 거. 뭔가 이 조용하고, 그죠? 마치 걸음걸이도 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름마다 꼭 이걸 틀어줬습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아시는 분들만 살짝 눈을 깜빡.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괴담, 뭐 이런 이야기, 주로 귀신 나오는 이야기죠. 이걸 드라마로 해가지고 얼마나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섭게 봤는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근데 이때 누가 주로 나타나냐면 벙 하면서 산신령이 나타나세요. 하얀 후복을 입고 흰 수염에 꼬불꼬불한 지팡이 딱 짚고 딱 나를 불렀느냐. 저는 경건이라 하면은 이런 모습이 처음에 많이 떠올랐어요. 심지어 어릴 때에는 하나님도 저런 모습이겠지. 할아버지 모습에 수염 쫙 인자한 모습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떠오릅니다. 보여지는 것, 외견으로.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장로님 파울링이 좀 나거든요. 앞에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든지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경건이 크고 비밀스럽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주어가 뭐죠? 그예요. 그 사람인데 누구죠? 읽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의롭다함도 받으시고 만국에게 전파도 되시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경건이 뭐 소리 내지 않고 펑하고 나타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경건의 시작은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보여지신 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철저히 하고요. 율법도 엄청나게 잘 지키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3,000명 정도였대요. 소수 정예 엘리트,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고
여러분 바리새인 되십시오 하면은 한국을 떠날 사람 많을걸요. 저렇게 사느니 저도 못 삽니다.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아미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은 했어요. 스스로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게 독사의 자식님들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심한 욕 같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아니 이렇게 말씀도 잘 외우고 율법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했을까? 지금 했던 모든 것 좀 말씀, 금식,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말씀 볼까요? 경건의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함께 하시는구나를 봤고요.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를 봤어요. 요셉은 어렸어요. 종입니다. 또 외국인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불경건한 예, 바리새인들 얘기했잖아요. 불경건한 예 한번 또 볼까요?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게 첫 번째 문명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만들어진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죽전이 왜 죽전인가요?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앞에 길 건너에 죽전 장로교에 보니까 한 분이 대나무 밭이더군요. 대나무가 많았나 봐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특징을 갖고 이름을 짓죠. 도시 이름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도. 그러나 가인은 이미 아벨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불경건한 예입니다. 불경건의 시작은 조용한 데 떠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은 결국 불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지은 딘 셔먼은 사역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사역은 쉬워요.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역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역,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담당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게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역은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상징의 표현들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이고요. 횟수가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몸에 이 피부로 덮여진 곳 어디를 찔러도 나오는 현상이 뭘까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맺힙니다. 피가 맺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몸을 찌르는 게 몽둥이라면 피가 날까요? 아프긴 하겠지만 피는 나지 않을 겁니다. 피는 아주 세밀하고 가는 바늘이 탁 찔렸을 때 피가 맺히는 거예요. 뭔가 거대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소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나중에 솔로몬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인데 밧세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이 불륜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읽은 이름 속에 나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 가문이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결코 그렇게 고결하거나 특별하지도 않아요. 우리네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외국인, 또 기생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 메시지가 있는데 부끄러운 과거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하자 했을 때 꼭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준비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라. 하자. 준비 언제까지 했나요? 아직. 평생 준비하시는 분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훈련을 받으면 더더욱 좋죠. 근데 부르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건한 삶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하면은 친밀해지죠. 친밀해지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친구는 8번이었고 저는 21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8번 오문안, 21번 오문안 이렇게 힘들게 불렀어요. 같은 오문안이니까 나중에 친해졌어요. 이 친구는 처음에 가보니
초등학교 주류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즉 주류들이라는 이야기는 삼거리 시장에 있는 아이들과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먼 곳에서 학교 다녔어요. 한 40분 걸어 다녔어요. 한여름에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집에 오면 뭐 뒤가 다 젖어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친하게 지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중국집이더라고요. 중국집이고 주방 뒤로 해가지고 2층으로 살림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방도 보여주고, 우리 다 기억하죠, 여러분. 체리색의 나무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예. 야, 침대도 있고, 야, 좋더라고요. 짜장면도 얻어 먹었어요. 그 친구와 교제하니까, 8번 오문하는 교제하니까 속속들이 자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이 친구는 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데려오겠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교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건강해 되니까요. 그런데 경건은 현재의 삶에도 유익하고 앞으로 천국 가는 일에도 약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말의 어떤 그 기반에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을 놓지 않은 태도입니다. 기타 연주자들이 한 가지 연주법을 암송할 때 1000번씩 한다고 들었어요. 말이 1000번이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연주가가 우리 기독교 연주가이기도 하지만 방송에서도 많이 연주를 해요. 조필성 씨라고 예전에 가수 예레미의 리더였고 나는 가수다에서도 연주하고 우리나라에서 속주로는 최고입니다. 신앙도 아주 좋아요. 그룹이 예레미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예요. 락그룹이에요. 크리스찬 락그룹. 나중에 한번 들어볼 기회가 굉장히 소리 강렬한데 내용이 엑소더스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나 방송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프로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밤새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하죠. 프로들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되네. 그만두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수합니다. 저 같은 경우.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적당히 하니까 적당한 수준밖에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가니까.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전문 연주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습은 어떤 것을 또 말해주냐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연습하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겠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하루 일대기가 살짝 보입니다. 하루 일정 예수님 어땠냐면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 일정의 마지막은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바쁘셨어요. 팬들이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는 팬들이. 제자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원칙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연습, 훈련, 하나님과 친밀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또 하십시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열매는 커지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단번에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저희 아이가 안 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뒤집고 없고 뭐 그러는데 왜 안 기지? 왜 안 기어다니고 있는데? 했더니 안 기고 그냥 일어났어. 안 기어다니니까 뭐예요? 집에 막 문 열고 부딪히고 어리지럽히고 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쭉 앉아만 있다가 짚고 일어났어요. 기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충분히 있는데 기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청년회 활동할 때 권사님이 자기 딸이 둘인데 얘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따님이 지금 다 결혼했는데 반주자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목사님 데리고 병원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못 걸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쫙 진찰하더니 이렇게 진단을 내리더랍니다. 애가 영악하네요. 말로 다 시켜.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안 걷고 엄마 시키는 거예요. 애기가. 이거 봐라. 요놈 봐라. 그 얘기하는데 빵 터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뛰는 거예요. 못 걷는다. 안 된다. 애달파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갑작스레 갈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역사가 큽니다. 기다릴 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로를 여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기다리면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고요. 내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삶은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제자 훈련을 제자들 입장에서 봤다면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자 한 명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으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주님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실패 못하겠어요? 다시 하면 돼요. 두려워해서 도전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미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식물이니까. 가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향기를 맡으러 모이는 거예요. 가시도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훈련을 받을 겁니다. 수련회 동안. 오늘은 그냥 시작도 안 했어요.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